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의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제 모순적인 말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로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어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내린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각자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음 전체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정의지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그 서신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장차 이겨내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정의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온유하고부터 시작하면서 쭉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정의들, 다양한 이야기들, 바로 그러한 것처럼 믿음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우리의 상황과 터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주님은 아마도 그들과 이야기하기 쉬운,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기 쉬운 그 바닷가 해변 쪽에 서서 그들과의 만남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소위 그 성경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순서에서는 그때 그들을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채 살고 있을 때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슬에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은 엄청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인데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축출해내십니다. 축출해내시는데 그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돼지 한 2천여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만큼 2,000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만큼 사람들이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의 모습처럼,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무슨 일을 무슨 또 병자를 고치실까
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가끔 집회 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강사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낫기를 원하는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한두 가지 정도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거의 모든 것을 고치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무릎 아픈 사람들, 뭐 혈압 있는 사람들은 또 어디다 손을 댈지, 심장 아픈 사람들, 비염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떻겠어요? 정말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고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로 모여있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지역 속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 속에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려지기 시작할 만한 때였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안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일이 없는, 발 아래 엎드릴 일이 없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엇인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뭔가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좀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있어서 딸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들하고 분명히 다른 위치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데, 딸을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개그우먼, 유명한 개그우먼의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딸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5째 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로도 계속해서 딸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5번째인가 딸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을 때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 보고 아들이냐 딸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딸입니다 했더니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러더래요. 그 아이, 이제 딸을 낳은 그 출산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여자인데 자기 며느리를 보고 그렇게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그 잔인한 일 아닙니까? 잔인한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고, 고대 세계에서 그만큼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를 위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신망도 있고 그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떠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얼만큼 딸을 사랑했고 얼만큼 또한 절박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이 본문 속에 개입이 되고 들어옵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갈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던 것도 신기한 일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아프다는 소리를 아마도 들었겠지요. 뭐 곧 죽게 되었다던데 어떻게 고치시나고 따라가 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던 그때에 25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이런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 지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해를 그 혈루증을 앓았는데 정말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정말로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12해를. 그러던 중에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는 유대의 이 관습 속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만 될 만큼 이 혈루증,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에 속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은 차단되어 버린 것이에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 옆에 가서 제가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바로 그곳에서 내쳐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봐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이 떠밀다시피 군중 속에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여인에게는 나름대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주님 앞에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메시아라는데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리가 많아서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던 이 여인의 지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 번 결혼했던 그 여인이 누구나 다 그냥 그 여자만 보면 저 여자는 몇 번 결혼했대. 지금 있는 남자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산대 하는 그 쑥덕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이 상황을 보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몰래 가서 잡았어요. 몰래 잡는 그 순간에 자기 몸에 있었던 그 오래된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12년 동안을 그렇게 고쳐보고자 했던 그 병이 그 순간에 나와버렸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까? 누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상태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뭐 밀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옷자락을 잡아 당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옷깃을 잡아 당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다 넘어져서 주님 앞에 툭툭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사람만큼은 얼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가 많은 속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칙을 깨고 자기 자신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만지고 몰래 낫고자 한 것인데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얼음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때에 3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너무 낫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낫고도 회복되고도 어쩌면 용서를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따라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를 만큼 나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여자가 월경을 할 만한 그 나이 정도쯤에서 한 12년 정도 또는 그보다 나이가 좀 더 지나서 한 12년 정도 혈루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도 보게 되면 당시에 예수님 나이하고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았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따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따라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저께 사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한 군데는 교회고 한 군데는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 때 보니까 주례를 하는 목사님이 정말 젊어요. 아주 파릇파릇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 나이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신랑 누구누구 군은 신랑 신부 누구누구 양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좀 어색함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목사라는 권위로 그곳에서 주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목사의 권위로도 그렇게 할지인데 지금 이 상태의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 권위로 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아니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딸을 그토록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 딸을 고치고 싶어 했던 그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냥 버리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그 혈루병을 앓으면서 누구 곁에도 가지 못했던 그 여인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따라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이 살면서 이때만큼 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12년 동안 그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딸아라고 하는 부름 속에서, 호칭 속에서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의 어린 딸을 위해서 젊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회당장과도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절박함, 간절한 소망, 그리고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신뢰,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인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만, 오늘 주님은 바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병에서 놓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부르고 계시고 돌려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한쪽에서는 자기의 12해를 앓았던 혈루병이 끊어지면서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이런 상황 속에서 35절에 보게 되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태워 괴롭게 하나이까?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 딸이 죽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또 죽은 딸을 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반응 앞에, 말씀 앞에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웃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비웃음이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말이고 상식적이라는 말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죠. 비웃는 것은 적어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어린 아이를 살려주시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절망의 시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푸셨던 은혜였습니다. 12살 아이의 살아나는 그 사건은 온전한 구원의 사건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것이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견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은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아이를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2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앓았던 혈루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이는 12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과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순하게 우연한 숫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 숫자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고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순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2살 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세상에 누가 죽었던 사람을 살립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있을 수 없는 상황, 다 끝나버린 상황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각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그저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이고 그냥 그것이 그랬는가 보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믿음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지요.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볼 때에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또 어떤 것들인가? 해결해 주는 것은 돈이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는 것은 의사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 세상에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믿지요. 라고 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나아감, 나이가 상당히 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쩌면 아들뻘 같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소중했던 것, 딸 아이의 죽음에 이른 그 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갔던 그 회당장의 간절함, 그리고 그 절박한 가운데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나아갈 줄 아는 그 겸손함, 그 적극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고침을 얻었고 살림을 얻은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주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일들을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것은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특별하고 어려운 일, 죽을 병이 든 것만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놓여지는 상황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었던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버려서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그 시대를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보고 나가실 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라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또한 더 한 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나아갔던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